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은 이후에 어느덧 벌써 4달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작은 모형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잘 세워져 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 여자를 갈비뼈의 주인 남자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충만하게 불어 넣어 주셔서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최초의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 가운데 세워진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사랑의 열매로 또 다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아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온 땅에 퍼져 나감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까지 완성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세워진 이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족 공동체는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으로서 섬기고 하나 되어져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로 힘을 다해서요, 서로를 도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또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가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교한 마귀의 유혹과 그 거짓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족 공동체 안에 죄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큰 타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가족 공동체는 죄의 근원인 욕심과 욕망의 끝이 없는 유혹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요, 그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끝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연거푸 일어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인류는 죄의 유혹 가운데 더 깊이 매몰되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욱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가족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결국 한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타락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이방의 군대에 따라 나라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잠시 멈추게 되는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와 나라와 각 사회가 존속되어지는 일에 가장 작은 단위로 가족 공동체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랑 가운데 세워주신 가족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초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분,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합니다. 인류는 발전과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요, 가족의 문화도 점점 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축소화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사회와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가족의 문화도요, 일가족 제도로 더 이상 축소될 수 없을 만큼 가족 공동체가 점점점 해체되고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더 돌아보고 살펴보면요, 일가족 제도로 인하여서 홀로 살다가 고독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추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결혼을 회피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혹 결혼을 하여도요, 자녀들로 인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희생하기를 원치 않아서요,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한 팅크족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팅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안에서도요, 노년에 더 이상 자녀들로 인하여서 남은 생애의 시간들을 소비하는 것을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자녀들 가정과 조금씩 거리가 생겨지기는, 가족 공동체가 분리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PPT가 안 돌아가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하와와 함께 그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적은요, 아담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 또한 보기가 좋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도와서 함께할 동역할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외롭고 힘겨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피차 위로가 되고, 또 서로 도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귀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조금은 힘들고 때때로는 어렵더라도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서로 참된 위로와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그 가운데서 위로가 있고요, 우리가 모여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 역시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쓸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요, 함께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에 살면서 매번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많은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동역은요, 혼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너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쉽게 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 중심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한 강력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요, 또 협력해 나갈 때 결국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또 서로가 귀찮고 힘들어서 그들이 모이기를 포기하고 거절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엄청난 환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귀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힘있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안에 서로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섬김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헌신해야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존되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섬겨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도움을 얻어서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선 자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주변에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요,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는 회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복과 함께 보다 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자 장정만 약 5천 명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곳에 모인 남자 장정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요,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 도시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들여졌을 때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담대하게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오신 분들을 극진히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혹 무너졌던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서로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전혀 없는 관계였을지라도요, 그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도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깊은 감옥에서 최소 2년을 넘게 죄수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간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보냈던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형들에게 먼저 고백하면서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이 돌보겠다고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볼 때 형제 안에 오래 묵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훗날 그의 자손들은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아주 작은 일로 인하여서 모든 상처를 홀로 끌어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요,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음으로써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같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가족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의 죗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요,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었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희생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을 오직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참된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내었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회복해야 한 사랑이 지닌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소원해졌던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역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길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요, 모두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받은 혹 감정이 있다면, 또 상처가 있다면, 또한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임과 섬김이 우리가 속한 귀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더욱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우리가 다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열매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써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곳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 안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주사 매일 평탄한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감사함으로 서로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열매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한 봉헌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한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 귀한 섬김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